샬롬.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그 전개가 스피디하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설교 위주가 아니라 행적 위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도 무려 5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이야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등이 그것입니다.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2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 먼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 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분은 내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피곤한지 아닌지, 먼 데서 왔는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관심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관심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되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8절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되는 그 부스러기를 거둔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천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염려로 반응합니다. 이 아침 제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처럼 할 수 없는 쪽을 먼저 바라보고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환난과 궁핍,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뢰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고민했다, 염려했다, 내가 아는 경험, 사람,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결국 좌절하는 그런 편에 속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실제로 믿음을 써야 할 때는 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켜본 아침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이 떡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떡을 공급하는 구원자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만은 물론 아니겠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관심하시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6월절 식탁에서도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그분은 영생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나가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탄생 이래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짧고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고백할 수 없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이 짧고 단순한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크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런 대단한 약속까지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이 고백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전체의 요지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이 선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행전 5장 42절에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다들 아시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이 바른 고백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바른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바른 감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그리스도란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너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너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원수로부터 지키고 구원해내는 너의 왕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를 알려주신 마가복음 8장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위험, 불안,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런저런 여러 모든 염려와 두려움 앞에 예수는 주시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라고 선포하는 그리하여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지체들, 정말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이사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랜 기도 가운데 있는 지체들, 정말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 우울증과 이 무기력증으로 정말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